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정말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어느 교단에 속하였든지 간에 하여튼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많으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다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오고 가는 세상에는 많은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많은 교파 그리고 교단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교파와 교단들을 저도 잘 모릅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들어보면은 처음 들어보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뭐 어느 교단 이렇게 어느 교파 얘기하면은 그것이 2단인지 3단인지 뭐 정통 교단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파와 같은 교단이라 하더라도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뭔가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사람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많은 신앙서적들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서적을 쓰는 사람들은 대개 세상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들이 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서적들이 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면 모를 텐데 같은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헷갈립니다. 저 자신도 어느 것이 옳은지를 잘 몰라서 정말 많은 책을 사보고 젊었을 때는 세미나도 많이 다녀보고 했지만은 아직도 정확하게 결론을 맺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른 지식으로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면서도 자신들은 절대로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빛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잘 살고 있다고 유대인들은 뭔가 선민의식과 아울러서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항상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유대인들이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면서 진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려고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은 잘 믿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음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실천하고 있다고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구제도 하고 많은 의식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존경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자비가 없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야만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막 엄청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삶을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길을 알지 못하고 또 길을 찾지 못할 만큼 캄캄한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저들에게는 참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빛이시여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저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먼저 보냄을 받았는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외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한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를 하잖아요. 자기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을 듣고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시기하여서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유대인들 특히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먼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율법의 참 의미를 전하는 그 예수님과는 자동적으로 거리가 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지키는 이 율법의 참 의미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는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정말 잡아 죽이고 싶은 겁니다. 자기들은 수백 년 동안 내가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의미가 아니야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니까 그 예수님이 싫지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저 나사렛 시골 동네 출신이고, 그리고 뭐 어떤 요즘 말로 하면은 뭐 하버드 대학이나 성대학교나 이런 세상이 알아줄 만한 그런 이 율법 학교를 나온 자도 아니고, 생뚱맞게 저 시골 동네 출신인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그리고 알아온 그 율법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앞에 보았던 그 8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앞으로 지나서 이제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 곁을 빠져나와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을 만난 거예요. 맹인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라비,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더니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고 맹인에게 얘기합니다.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을 이게 밟는 그 눈을 씻었는데, 그 시로부터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이 사람이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원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그 맹인의 이웃 사람들이나, 그리고 늘 성전에 드나들면서 이 사람이 성전 앞에서 묵고 살기 위하여 그 국을 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맹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떠서 걸어오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성전 앞에서 그 날마다 국을 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닮은 사람이겠지. 그 사람은 원래 맹인이잖아. 닮은 사람일 거야 하는데, 이 맹인이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어졌느냐 하니까, 예수라 하는 사람이 바로 진흙을 일으켜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매번 그 문제가 되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한 날이 바로 또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이 맹인을 고쳤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또 어떻게 해서 보게 되어졌는지를 묻고 하는 말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맹인을 고친 것을 볼 때에 예수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닐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지켰을 거야.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저 맹인을 고친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닐 거야 하고 이렇게 일부의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죄인이 이렇게 맹인을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죄인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하고 자기들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맹인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맹인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이 아들이 당신 아들이 맞습니까?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이 맞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 된 거 맞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보게 되어졌습니까? 하니까 이 부모는 하는 말이 저가 장성한 자이니까 다 큰 사람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모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유대인들의 사회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법을 정해놨느냐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낸다. 그렇게 법으로 정했단 말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 맹인의 부모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면은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그걸 돌려버린 거죠. 그 아들에게 아들이 다 큰 사람이니까 그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또 맹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불러서 하는 말이 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고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미리 딱 선포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솔직하게 말해라. 네가 눈을 뜬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안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한테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고 그리고 이 죄인은 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너가 눈 뜬 것이 아니냐. 네가 솔직하게 말해라. 대답 잘해라. 하고 이렇게 범퍼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맹인이
참 지조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맹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을 했는데도 당신들은 그 말을 믿지도 아니하고 또 다시 내한테 또 묻느냐? 혹시 당신들이 그 사람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라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한다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을 위시한 이 유대인들은 이미 오래도록 내려오는 그 고정관념에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상이 저들 가운데서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자신들이 세운 규칙에 어긋난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납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안식일에는 이러이러한 일은 하지 못한다, 이러이러한 일은 하지 못한다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규칙을 수십 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을 어긋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들이 용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을 목막선생으로, 즉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 죄를 알게 되어지는 거야.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 죄를 알게 되어지고, 죄를 알면은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 죄가 있으니까 어찌할꼬,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자꾸만 내가 죄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 죄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진짜 내 힘으로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나는 천국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한 존재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바로 그 구실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어지고 구세주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구세주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저들은 이 율법이 인도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죽으라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하나 항상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려나,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려나, 항상 그 문제를 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도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했지만은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그것은 지식적으로 알든지 어떻게 해서든 압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내가 그 진리를 알므로 자유함을 누리는 이걸 모르는 거야.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게 진짜 현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됩니까? 그 자녀되는 특권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유함이 이제는 제2의 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세상으로부터 그 자유함을 얻는 그 자유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제가 왜 그걸 잘 아느냐 하면은 제 자신이 그 문제를 항상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내가 정말로 이제는 종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자유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걸 어떤 때는 누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누리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삶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때로는 쭉 처져갖고 낙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생기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잘 될 때는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뭐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지를 못하는 거야. 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수는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런 고민에 사람이 쌓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맹인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말을 바로 해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고 이제 엄포를 놓고 할 때에 이 맹인이 하는 대답이 뭐라고 하느냐? 30절부터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보세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뭐야?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경건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은 저가 죄인이었으면은 맹인을 눈뜨게 하지 못할 것이다. 맹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이 사람은 죄인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어. 하고 얘기하는데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오히려 맹인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아니야. 그는 죄인이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야. 하고 오히려 반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이 반박하는 말을 듣고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일반 유대인들은 이 맹인이나 이렇게 나면서 장애를 가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것처럼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잖아요. 바로 그게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거야. 분명히 누구의 죄든 죄가 있어서 너가 맹인이 되어진 거야. 그런데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와 같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도로 가르치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네가 죄인이 되어서 의인인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느냐? 바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갖고 이 맹인을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 당장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켜버린 거야. 너는 이 공동체에서 나가! 출교를 시켜버린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인이 출교를 당했다는 것을 이제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맹인이 어떻게 말했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졌겠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고쳤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바리새인 앞에서 조금 더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맹인이 정말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맹인이 하는 말이 이제는 예수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라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맹인이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오히려 없인 여기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너무나도 불리한 입장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일반 사람으로 예수라 하는 사람이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서는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 신앙이 이 맹인은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어졌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3장 17절에는 심판하려 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시고자 하셨다 하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면 39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이 말씀은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결과물이 알곡과 쭉정이로 그렇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야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은 죄가 없었으리니와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이 말씀은 다시금 얘기하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혹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죄인이다. 참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진짜 많이 부패한 내가 죄인이다. 꼭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지만은 나는 죄 없어.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함에 이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맹인은 불쌍한 자이고 천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사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맹인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런데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맹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된 것은 죄로 말미암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빛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바로 인생을 온전히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인생,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그 목표를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대단한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그들은 멸망할 죄인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어느 목사님,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한번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걸 누려보고 싶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우리 마음에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도 한동안에는 세상에서 잘된 사람, 정말로 돈 많고 출세하고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무엇인지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뭘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부러웠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게 다 물거품이에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와는 그 시절과는 다르게 지금은 그게 그렇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나도 한번 저렇게 되고 싶다. 아니, 그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그렇게 고쳐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갈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세상의 뜻을 가치를 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땅의 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그거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사람이 과연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 뜻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땅에서 어떻게 잘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려고 할 때에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아하,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믿음이구나. 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만 부여잡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또 그분의 뜻대로 다 성취하여 가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온전히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드느냐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이니까,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넘어지죠. 다윗도 넘어지죠. 솔로몬도 넘어지죠. 아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사람인데 육신을 가지다 보니까 넘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넘어져서 거기에서 딱 자빠져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넘어지면 사람이 내가 세상의 욕심을 부림으로 내가 거기에 완전히 도취돼갖고 막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아차순간에 잠시 넘어진 거지 내가 완전히 거기에 자빠진 거 아닙니다. 시험에 붙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연약한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나는 넘어지더라도 난 다시금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사람으로 살 거야. 내가 설사 맹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살다가 맹인이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살 거야. 나는 오로지 믿음으로 살 거야. 왜? 나는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죽음 가운데 내어줄 만큼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야. 그분은 얼마든지 언제 어느 때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어.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 척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상태, 그걸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래. 내가 이제 나를 믿고 살래. 내가 이제 내 말만 듣고 살래. 이제는 내가 걸어갔던 그 길 걸으면서 살래.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맹인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 하나님 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고백을 할 때에 내가 욕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늘에 신령한 것에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나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들에게는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필요합니다. 세상이 이제 자꾸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처럼 한쪽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한쪽 사람은 심판에 이르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서 깨어 근신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출교시켰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쫓아냄을 당하여서 내 삶이 궁핍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주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맹인에게 찾아가 주시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가 나를 믿느냐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시대에 정신 차려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내 가운데 모시고 정확하게 그 빛 가운데서 정확하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고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오직 그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협박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